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언약적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17장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4절부터 8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의 불변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세계복음화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죠. 그 세계복음화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들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일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오늘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변치 않는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노아도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 축복을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죠. 그래서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우리들도 완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연구에서 얻은 게 아니죠. 그래서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계 복음화의 약속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안 믿는 증거가 뭐냐면 많은 기도를 하는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증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역부터 한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죠. 지금 기도하지 않는 모든 일들, 사역,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계속될 수가 없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인정되어지는 상태가 어느 날 시작될 겁니다. 그때가 충만한 상태거든요. 이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기도의 상태입니다. 기도의 상태가 돼야 기도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도 의미가 있고 그때부터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 사역은 올바른 사역이 될 수가 없죠. 판단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교회에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기회를 주셨죠. 어떤 면에서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강청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죠. 벗이 왔는데 떡이 있다는 것을 그 이웃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강청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원한을 가지고 기도했죠. 왜냐하면 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언약은 불변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로 9절부터 14절에 영원한 약속을 맺게 하시죠. 그 증거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몸에 표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의미를 몸에 새기게 한 겁니다. 그것은 사람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 후에는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구약에는 이 할례의 언약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할례 의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세 번째로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 할례의 대상이 누구냐? 택한 자도 할례의 대상이고 이스마엘도 서자도 대상이고 돈으로 산 이방인 종들도 할례의 대상이다. 할례를 행해라. 언약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족속, 세계 만민이 언약적 축복의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으면 그 이름을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 그 언약을 놓치면 환란이 찾아오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믿어져요.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이 땅에 이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입지 못하면 나, 우리 집, 민족, 세계, 그 세계 복음화는 평생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이 인정되어질 때 그 사람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실제로 임하고 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의 상태가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것들, 또 환경적인 거, 또 교육적인 거 이쪽으로 다 모여서 문제로 폭발되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두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내 자신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인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묵상과 그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화와 인종은 다르지만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는 같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은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언약적 축복의 대열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적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